성경은 구약 에스겔서 44장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44장 15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1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구약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나에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행동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형편 만나더라도 또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을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저주를 통하여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마귀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보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줍니다. 나 교회 다녔어. 몇 년 다녔어? 성경도 알아? 직분도 있어. 이거 엄청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나의 사람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는 무엇이냐? 너가 내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잖아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또 원수마귀를 향하여,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잖아. 세상을 향하여서는 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나타낼, 하나님께 드릴, 세상을 향하여 또 원수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타낼 증거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것도 그냥 나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이 소리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요. 나귀도 소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내 마음을 모르는도다.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왜 불러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선택했는지,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지 모르고 나 예배 드려서 성전 갔다 와서 헌금 냈어,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을 받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나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이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제발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 이 성전에 왜 나오게 했는지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야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렀듯이 오늘 교회로 불러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출석부 찍으려고 그런 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마음을 나누고 그의 사랑을 나누고 그의 은혜를 드리고,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늘이 열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하자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입니다. 저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 됐습니다, 저 신학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하시냐? 여러분 함께하는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해놓고 오늘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은데 그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동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쪼개고 깨뜨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를, 그 회개와 기도를 간절함을 주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4편 한번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지 보십시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구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 무엇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무엇으로 내 마음이 상했느냐 말이죠. 세상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마귀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마음이 아프다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 목사님,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누구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짓다가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늘 교회에서 주여 힘들어요, 주님 아파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절대 주님이 가까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아파서, 여기 시편 34편에 분명히 있는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힘들면 주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갈급합니다. 주님 하는데도 왜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아버지가 가까이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안 느껴질까요? 그건 성경대로의 마음이 아프고 상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야 되냐 말이죠. 예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스겔 9장을 보면은요, 에스겔 9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육하는 천사,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는 선택받았어 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천사를 보내면서 야, 잠깐 멈춰라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이마에는 표를 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바꿀까요? 오늘 교회 다닌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마귀가 내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더 넘어지고 더 자빠지고 더 힘든 그 형편에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 절대로 건드리지 마, 이 사람은 내 사람이 하고 안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지금 말씀으로 풀어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자들이 왜 사단에 속고 기분 감정에 속아서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그 제대로 자기 신앙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완벽하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인치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빨리 갔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응답이 조금 낫네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막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지금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거 하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손상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라 하십니다. 종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기를,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원수마귀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쓰러져가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을까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자, 이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깨어지고 이 유다가 망할 때 역사적으로는 그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바벨론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일보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저들에게 왜 이렇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 보시고 천사 하나를 보냈습니다. 천사 부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 딱 하나, 단수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천사가 와서 그때 당시 세계 최강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바벨론의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귀가 나를 디글디글하는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왜 삶의 현장이 그 좁은 현장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왜 승리를 못하느냐 말이죠. 왜 일까요? 주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멀리 있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잘한다. 이러려고 오셨습니까? 이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아프십니까? 물질 때문에 아프십니까?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아프십니까? 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왜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됩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이 아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그 중심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게 다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시편 145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아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지기를,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45편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서 정말로 귀한 권세가 뭐냐면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여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늘을 열고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형편과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라고 우리에게 그 형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며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형편 준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이 자리에서 너는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해 보아라. 그럼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나타나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고 채워주리라. 이런 마음을 알면 어떤 형편 만나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그 형편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왜 못 느끼고 왜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말씀대로라면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실한 기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형편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일상적인 것만 구합니다. 그건 진실한 기도 아닙니다.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상적인 기도는, 이 땅의 그 문제를 해결한 일상적인 기도는 절대로 아무리 해도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가 진실한 기도일까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너희를 통하여 땅에서 그대로 풀어지고 이루어지리라. 그 상황 속에, 그 형편 속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미쳐요, 이거 빨리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낼 것들이 그대로 이곳에, 이 형편의 상황에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형편 속에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건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진실한 기도는 뭐냐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기에 풀어집니다. 이 기도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아픔을 놓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아무래도 평생을 해도 주님이 야 나는 너에게 그런 기도 원치 않아.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그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 하나님 깜짝 놀라서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영광을 이 땅에 사모하여 풀어내기 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믿음이 주 안에서 풀어지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형편을 상황을 왜 주셨는지 그걸 보고 하늘에서 지금 이걸 주기 원하는구나 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지금 이 자리에 풀어집니다. 당당히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실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나 여기 있다. 이게 기적이다. 축복이다. 바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이 듣지 못할 그 기도를 이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진실한 기도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로 보냐면 구약 민수기 1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6장 24절입니다. 구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23페이지 민수기 16장 24절입니다. 시작. 23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고라가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고라가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멈추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들은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제사장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면서 망할 짓을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고라에게 함께 있지 말고 너희는 떠나라. 가까이 있지 말고 떠나라. 너희가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은 고라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과 가까우십니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나와 함께하자. 너 나와 가깝자.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 모든 것들을 지금 빨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고라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너 그거 떠나라. 너 그거 버려라. 너 그거 내려 놓아라. 내게 와라. 나와 가까이 하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지라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자기 마음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고 성령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집니다.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구원 받았을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설령 듣는다 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찾으셨죠?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었습니다. 곧 땅이 쪼개지고 갈라져 다 삼킬 걸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흔들리는데도 봐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 고라 때, 모세 때, 다윗 때, 바울 때를 빗대어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교회 다니는데, 나 집사인데,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 밑에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보십시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어떻게 해야? 내 눈이 어떻게 해야? 봐야 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된다고요?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이게 뭡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하나님을 듣고자 해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시대에는 지금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 볼 수 있다, 너희는 이제 들을 수 있다. 봐야 복이고 들어야 복이다. 구약에서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 깜깜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나 예수를 믿는 너희는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놓고는 내가 뭐 했는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까이 하시는데 그 주님 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믿는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신 여러분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내 영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면서도 이게 우리가 망할 짓이다를 모르고 계속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대로 예수 믿는 정확한 길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 봐야 되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못 보고 왜 듣지 못할까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는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끊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 뭔가 보고 들으면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되려고 하는, 그게 보여진 게 들려진 게 자기입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꼭 나를 높여요. 내가 봤거든, 내가 들었거든. 하나님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였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것, 더러운 걸 보고 보았다 들었다 그럽니다. 욕심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욕심 절대 하나님 안 씁니다. 욕심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보고 들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쓰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다를 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욕을 위해 쓰기 위함, 자기를 높이기 위해 쓰고자 함이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들려주신다, 너를 승리 주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일까? 들릴까?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절대 눈금만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하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이 세 가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정욕으로 쓰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심하는 것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6,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늘 영광이 보여지고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승리하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열려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적이고 축복이다라는 주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건 멀리해라, 끊으라 했다면 끊어야 됩니다.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건 내 사람인데요, 나를 인도했는데요, 내 기도했는데요 하다가 고라를 따라가다가 같이 땅이 열리는 그 속에 덮임을 당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 정말 망해야 될 사람, 엊그제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또 지금 갑자기 안 좋아져서 망함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교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집사님, 끊어야 돼요. 지금 영원히 끝나라는 게 아니라 잠시 끊어야 됩니다. 하는데 끊지를 못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까지도 일을 바칩니다. 목사님이 당신과 만나지 말래, 끊으래. 둘 다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옮길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하다가 곧 끊어져 버립니다. 녹아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나서 계속 이걸 옮기다 보면 막 부글부글 계속 끌어오릅니다. 이거를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에게 이거 막 끌어올 때 빨리 말라지도록, 말을 옮기지 않고 그걸 내뱉지 않아서 빨리 말라지도록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려고 그러는데, 야, 목사님이 너 나쁜 놈이래, 만나지 말래, 이상한 말까지 추가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적 없거든요. 그냥 당분간 더 은혜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 막 없던 얘기까지 지어서 같이 막 우글우글 부글부글 끓어서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끊으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겠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지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고요. 근데 죽도록 안 지키죠. 그리고 나중에 같이 넘어지고는 같이 고통받으면서 목사님 그때 말려주시지 뒤지게 말렸지. 근데 말 안 들었지.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십시다. 답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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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 가까워지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지시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잠언 20장 3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 잠언 20장 3절입니다. 구약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요? 다툼을 멀리하라. 옆 사람을 잡고 다툼을 멀리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끊어지겠습니까? 이정은 집사님, 다툼을 멀리하랬더니만 왜 남편을 찌르고 그래요?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툼을 멀리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툼을 멀리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다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사단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다툼 자리에 다툼 거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기 속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무엇이 됐든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다툼거리가 있다면 나는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콧물 짜며 기도했습니까? 근데 내가 다툼 속에 있다면 그 다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왜 이삭이 우물을 파놓고 이삭이 있던 그 자리,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살던 그 브엘세바 그 지역, 얼마나 사막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가면은요 샘의 근원이 뻥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렇게 샘을 파놓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야 이거 우리 거야,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정말 바보입니다. 너무너무 바보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갑니다. 정말 바보고 천치고 미련한 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천치, 미련한 놈, 이런 놈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미련한 놈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까? 왜 그가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이 터지게 하고 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물론 그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믿음 따라 스스로가 제물 되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부족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잠언 20장 3절이 답이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거든. 다툼을 멀리하거든. 다툼을 멀리하거든요. 다툼을 멀리하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다툼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화목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은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다퉈라. 집안에서 다투고, 회사에서 다투고, 사업 현장에 다투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정의를 부르짖으며 다투고 있습니다. 똑똑한 참에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다툼의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은 다툼의 가정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터, 여러분들 거래처 다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손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시죠? 하면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맞짱 뜨지 말고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 사람들이 온다면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대신 뒤돌아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 가운데 들어온 마귀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세상에서 바보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다툼의 자리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툼의 현장 나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양보합니다. 모든 일에서 물러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에스겔 44장입니다. 44장 13절부터 보십시다. 에스겔 44장 13절 찾으셨나요? 44장 13절 시작.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내 성물 곧 시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레위족 속이거든, 제사장이거든 하면서 다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너 제사장이라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나에게 드릴 예배의 성물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혹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그러면 우리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면 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깨지고 망합니다. 왜 망했느냐? 여기 놔두고요.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가서 얼른 보고 오십시다.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잘 보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라 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뭐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다 보니까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집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나를 향하여 너희는 뭐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면 이 안에 뭐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 없이, 이 영광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 비참합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떠난 이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짓눌려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원된 우리를 못 삼아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끊으라고 버리라는 걸 하지 못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아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하지 않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겉껍데기 내가 교회 얼만큼 다니는데 내 직분이 뭔 데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광이 얼마나 풀어졌고 그 영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덮여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게 부어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병은 저절로 나아집니다.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원수 마귀는 깨어지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간절함으로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 4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겔 43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4절까지 여호와 영광이 동쪽 문으로 발매마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라. 할렐루야.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시 성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옴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겉껍데기를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능력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본래의 목적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아까 시편 145편에 있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를 구하는 기도가 진실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에스겔 43장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뭘부터 회복하냐면 번제단부터 회복시킵니다. 번제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까? 번제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목적,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처리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오늘 들어가십시다. 번제단에 들어가십시다. 번제단에 들어가십시다. 이게 죽어지지 않고는 언제든지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처리한 다음에 에스겔 4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다. 뭡니까? 피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피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제일 먼저 찾는 게 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피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온전히 덮여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 해놓고 이제 다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해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슬그머니 지금 하나님이 떠나갔던 영광이 들어왔고 번제단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피의 비밀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야, 내가 이제 너희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44장에 가면 이것을 회복해놓고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 기뻐하실 새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제사장들이 슬그머니 와서 내가 레위 족속이거든, 내가 제사장이거든 하고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44장 13절입니다.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가까이 오지 마.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가까이 오지 말아라. 제사장 아니다. 심지어는 저 성물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44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바로 위에 있죠. 에스겔 4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잘못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릴 때, 떠날 때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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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해야 돼. 똑같이 그래요, 같이 하십시다. 참 좋네요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앞장을 섰습니다. 제사장이, 최후의 제사장이 타락하여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그 고통 가운데 단련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의 믿음을, 오직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믿음이 그곳에서 세워지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래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니까 번제단 회복하고 피의 비밀, 예배 참 모습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다 저 구퉁에 숨어있던 것들이 와서 나 제사장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치십니다. 가. 오늘 중복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된 것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해방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사단에게 속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여기에 풀어지고 넘쳐나니까 슬그머니 와서 나도 동참할래. 저는 할 수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들 받지 않습니다. 떠나라.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이들은 그냥 슬그머니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내쫓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 살은 것들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버리셨겠습니까? 너는 아니라고 내치셨겠습니까? 우린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스럽게 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 아이고 은혜스럽게 하지? 은혜스럽게라는 말이 뭡니까? 구렁이 담 넘어갈지 은근슬쩍 살짝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원래 뜻이 이게 정확히 처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회방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렸습니까? 성도들을 넘어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 살았습니다고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그걸 씻고 끊고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에스겔 44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잘못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레위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사독의 자손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이 성소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전부 다 좌쪽으로 가는데 혼자만 몇 명만 하고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을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을 따르자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 생각 똑똑해도 내 마음 똑똑해도 내 계획 완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당시에는 미련하다 바보다 천치나 있는데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들 내 앞으로 내게 가까이 하게 해라. 생명 걸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던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익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를 떠났던 모든 제사장들을 버리고 생명 걸고 성소 지켰던 사독의 후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멋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 끼어들려고 사람은 끼어들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 은혜 속에, 이 능력 속에, 이 축복 속에, 기적 속에 올 수 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걸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곧 일하실 시간입니다. 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는 성물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 구경도 못하리라. 이게 아니라 너 내 편에 서 있어라. 나와 함께하자. 내 영광 속에 동참할지어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의 비밀을 이 땅에 풀 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인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풀어짐 속에 온전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따라다닐 때 나는 주님과 이렇게 가까운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신뢰받는 자입니다. 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고난의 길을 갈 때 모두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내 잠시 이익을 위해서 나는 지금 교회를 떠난 자 아닙니까? 믿음을 저버린 자 아닙니까? 내 잠시 이익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면서 팔아먹는 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다. 너 내게 붙기만 하면, 접붙임만 되어 있으면, 가까이만 있으면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저절로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 거기 보면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을 때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승, 자기에게 모든 걸 풀어주는 스승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회리바람이 일어난 현상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실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대충 뭐가 되네? 이런 것만 멀리서 멀찍이서 구경하는 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하십니까? 아까 시편에 보니까 마음 아파해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해주겠다. 진실한 기도해라. 내가 가까이 해주겠다. 너희가 끊을 게 있다. 나 아닌 다른 것들 고라의 그 무리들을 끊어버려라.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툼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가까워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부어지게 됩니다. 넘치게 됩니다. 이 귀한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것,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끌려다니며 주님과 멀어졌던 것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속히 빨리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적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나의 삶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에스겔 44장 말씀을 인하여 내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믿음이면, 그 가짜 믿음이면, 사단에게 속았던 믿음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바보 천치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게 가까이 내 앞으로 오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덮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승리하게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